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길을 찾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내가 이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들의 삶은 피폐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폐허로 방치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느헤미야를 세우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서 먼저 예루살렘 성을 수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징이자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걱정했던 이방 민족들의 방해도 거셌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심지어 공사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를 동원해 공격하려고 하기도 했고 이 공사를 주관하는 느헤미야를 직접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었고 결국 고생 끝에 성을 완전히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을 다 수리하고 나자 이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성경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봉독하였고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은혜와 감동을 얻었고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맥락 위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무엇을 결단했을까요? 회개하기를 결단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말씀 안에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주목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주 길게 오늘 읽었잖아요. 1절부터 38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 전체가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막막하여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지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그것을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뒤를 되돌아보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시절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되돌아보면 길이 잘 나서 온 것 같은데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시기가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여 주셔서 그 길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점에서 날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때에는 기대할 수도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기적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기대와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때때로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때때로 위로와 사랑을 주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제껏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해오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이제껏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늘 새로운 것들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나타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삶을 걸어가다가 막막해지고 어두워져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내 삶에서 잠시 내 삶의 주변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이제껏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되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대하고 그 하나님 다시금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제 폐허 속에서 겨우 성읍 조금 수리하고 조금 좀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여전히 가난한 상태였고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과거에 그 수많은 역사들을 돌아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었지, 하나님이 일하셨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한 나그네였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일,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던 일,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던 일, 저 큰 홍해를 가르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구름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며 저 악한 애굽을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물리치시고 악한 왕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 좋은 집과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과일나무를 갖게 하셨던 일, 숱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상하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던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회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던 분이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기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러한 좋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길을 잃었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꿈과 이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온 세상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원래 있었는데, 우리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가려고 했구나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강성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는 데 빠져 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악도 따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도 잃어버린 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결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구나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복,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들은 다시금 기억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셨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셨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돌아가면 언제든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셨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이 실패해서 나라가 망하기까지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악으로 걸어갔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테니 우리를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날마다 필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목하고 다시금 집중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바라보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나 한 사람만을 위하여 지금까지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나아가 이 세상 전체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말씀에서 그렇게 일하셨고 그 일하심으로 오늘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태초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인생 상황과 형편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인생 나에게 닥쳐온 삶의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권을 붙들고 계신 분, 여전히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분, 여전히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일하셨는데 어떻게 남은 날들 가운데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정성을 기울여서 3분의 1을 다 만들었어요. 그럼 3분의 1을 그냥 두고 나오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다 완성을 하고 나오는 게 이 작업자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껏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나은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며 날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 붙드는 것이 바로 회개이며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회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탁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걸리고 애씀이 걸리고 신앙의 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꼭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이제 막상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겠잖아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귀한 기도가 됩니다. 그저 내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흘러온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셨는가를 생각해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해석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며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잘 인도해 주셨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저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연약하고 저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염려와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이러한 모습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런 모습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기도를 할 때 좀 기도를 말을 안 해도 돼요.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기도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겁니다. 물어보고, 하나님 내 모습도 얘기하고, 내 아픈 것도 얘기하고, 내 삶의 길들도 얘기하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결단하기를 원하시면 결단하기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빚어가기를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난 여전히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모습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꿈이 있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물어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삶의 비전을 하나님과 함께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꿈이 있다는 것이죠. 그 꿈을 함께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로 내 삶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순종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빚어주실 것을 간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한번 해봐야겠다고 딱 하면 바로 안 돼요. 이게 당장 딱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시간이 날 내서 낼 수가 없다면 운전을 하면서도 산책 걸으면서도 홀로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감각과 질문을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기도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생각을 하고 교제를 하고 이러면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을 알게 되고, 조금씩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느껴지게 되고, 조금씩 내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빚어지게 되기도 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마음도 들게 되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의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용기와 힘을 얻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지식으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저 교리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그저 우리가 형식으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가 그저 던져진 삶이 아니라, 그저 그냥 그렇게 흘러온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었음을 이 시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삶을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놀랍게 주님 깊이 만나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